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포로 시대 때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는가 가만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열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첫 번째는 뭐냐면 왕정 초점입니다. 왕정 초점으로 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백성의 목자로 택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하늘의 왕 여호와께서는 지상의 왕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왕을 세운 목적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로 이해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되면 그 나라 아예 자체가,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혈통적으로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왕과 하나님과 관계가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걸려있게 됩니다. 그 북왕국이나 남유다나 그 왕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어떤 소망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의 대표로서 왕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했던 모든 제도라든지 왕의 모든 것들이 결국 백성들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왕의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왕이 언급되는 것을 보시고, 또 진짜 왕은 누구냐, 하늘에 있는 대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예를 들면은 왕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므리 왕이라는 왕이 있고 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의 시대 그 뒤에 약한 그 후손이 오므리 왕조 시대가 약 한 30년 20년 정도 되는데, 딱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가 6줄이에요. 오므리 왕이 그 성경 말고 그 어디지,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이 오므리 왕이 엄청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쓰자면 다른 왕들에 비해서 쓸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한 내용이 많아서. 뒤에 있던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일 때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할 얘기가 있는데 성경은 딱 6절 7절밖에 안 써요. 그가 이제 세상 가운데 고고학자들이 볼 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왕으로서 쓸 내용이 막 1장, 2장, 3장, 4장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는 뭐냐, 그런 거 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딱 6절로 오므리 왕이 어떤 왕인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이 한 일을 볼까요? 보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발응을 예견하, 아수르가 이제 애굽보다 더 강해질 것을 예견하면서 수도를 천도합니다. 세겜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 세겜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근데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고 사마리아 성을 아주 엄청나게 잘 쌓았습니다. 그래서 요새화되게. 그래갖고 나중에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아람 왕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걸 정복을 못해요. 정복을 못하니까 삥 둘러서 그냥 서만 있을 정도로 이 성을 엄청나게 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왕이 막 삥 둘러섰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 왕국이 둘러서 있고 쭉 밀려서 있는 게 성이 딱 쌓여져 있는데 한참 몇 년 동안 버텼대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성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어떻게 쳐보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돼요? 다 굶어가잖아요. 배고파잖아요. 굶어가니까는 거기서 무슨 일이 나냐? 오늘은 네 아들 먹자, 내일은 내 아들 먹자, 뭐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 문둥이 4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굶어 죽는 거 빌어다 먹어보자. 적군에 가서 빌어 먹자고 적군한테 막 갔더니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다가 갑자기 막 우웅 소리가 나니까 뭐 연합군 원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 원조를 해가지고 다른 원조군이 온 줄 알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 그래갖고 4명이 문둥병이 4명한테 아무도 없고 먹을 게 막 그득그득 넘쳐가지고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똑똑똑해서 그 얘기를 알려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줬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정복 불가의 성이었는데 그 누가 만들었냐? 오므리 왕이 만들었어. 오므리 왕이. 그래서 다른 말로 북방 이스라엘을 오므리 집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오므리 왕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그 당시 고대 근방의 그 역사에는 쓴데 성경에서는 딱 6절 왕상, 열왕기상 16장 23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제가 저기 잘못 썼어요. 그거 찍찍하세요. 교재에 있는 거.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기 볼게요. 16장 23절부터 유다 왕 아사 제31년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칠이 아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모든 사람들과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죄로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며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어 그 아들 아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딱 별것도 아니고 뭐예요? 성 사마리아 성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끝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역사서를 쓰려면은 아마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딱 이렇게 쓴 것은 오직 이 성경 열왕기상과 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왕의 관계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또 어떠냐? 또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성기를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야? 딱 7절로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볼게요. 열왕기하 14장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도 제가 읽어볼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나라였는데 성경에서는 딱 7절로 평가됩니다. 14장 23절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이에요. 41년을 위해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보람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가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 하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러라. 여로보암과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이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로 돌린 일을 이스라엘 왕 열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간단하게 다메섹을 회복했더라, 영토를 넓혔더라,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렇게 전성기를 누렸던 건 하나님께서 원래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야 되지만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짧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우리 포로된 자들이 왕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걸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들의 얘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다는 것이 집중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의도로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다 어느 나라 선지자였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아주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침례 요한처럼 모형이었다면 엘리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정도로 뭔가 미래에 저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산속에 살았습니다. 산속에 살고 저 광야에 살고 도망가서 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율법과 심판과 회개를 강조했지만 엘리사는 백성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사에게 아람 왕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쪼아리고 그럴 정도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들이 왕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다른 왕들에게 또 그 나라에게 발휘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나라가 승망성쇠 가운데 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진 것이 누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처음에 영광에서 시작하지만 끝에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영광, 다윗의 군사의 성공으로 이제 솔로몬이 부자가 되고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고 또 외교적으로 성공하지만 열방들의 시기, 견제로 말미암아 또 가나안인들이 솔로몬의 대역사의 노동력이 동원될 정도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돼서 성전 짓는 일과 그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사용되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광의 시대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딱 지어진 다음에 그때 성막이 뭐라 그랬죠? 성막이 하나님의 이동 궁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안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모든 열방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은 모든 열방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것이라고, 이곳에서 기도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 우리 잠깐 볼게요. 열왕기상 8장 볼게요. 이걸 꼭 읽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8장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열왕기상이 엄청 큽니다. 엄청 길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이제 솔로몬이 연설을 하게 되고 이제 22절부터 이 솔로몬이 이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8장 뭐라고 기도하느냐? 솔로몬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전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 지은 성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은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고, 이 기도가 솔로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오직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영광이 아니라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모든 열방, 우리 모두를 위한 열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남북 분열이 되고 또 하나하나 멸망이 되면서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하는 그 결혼 전책, 자기 방식대로 했던 그 우상 숭배를 막 받아들였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열돼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우고 남쪽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국을 세워서 둘이 싸우기도 하고 연합도 하고 하면서 살다가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명을방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완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분열의 비극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 포로된 유대인들이 포로가 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성전의 의미가 넘어지고 또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있는데 내 위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어디 갔고 도대체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와야 되느냐? 그 의미가 뭐냐? 이 의미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여호와의 신보다 강하길래 여호와의 신은 우리를 돕지 못하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했고 포로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죄와 형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받는 이 죄와 형벌이 도대체 나라 전체와 나와 개인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후손이 영영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포로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에 직면한 유대인 포로들에게 쓰인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읽을 때 그냥 역사가 그런가 보다 읽으시면 안 되고, 독자가 누구라고요? 포로된 자입니다. 아시겠죠? 포로된 자. 왜냐? 그 포로들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배웠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약속을 다윗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도대체 이 약속이 왜 여기서 없어졌냔 말이에요.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로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무슨 의미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신명기 분명히 모세가 자기가 마지막 인생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행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래야지 축복이지, 안 그러면 저주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뒤에 가면 다윗에게도 그 말을 했고 솔로몬에게도 했고 계속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그 중심 내용인데 그 중심 내용이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열왕기상 2장 3절 볼게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2장 3절. 열왕기상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고 또 3장 14절 볼게요. 3장 14절.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4절. 내가 만일 아비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다윗의 행함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쭉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9장 4절 볼게요. 9장 열왕기상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아까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라는 그 긴 기도의 뒤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9장 4절에 뭐라고 하셨냐?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내가 내 다윗 아비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 뒤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 끊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파괴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 계속 반복적으로 다윗에게 한 약속, 그 약속대로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아니면 망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포로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왕권들, 이방인의 왕들을 이용하고 이방인의 왕들까지도 주관하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또 이방인의 왕들을 세우고 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느냐. 근데 꼭 코멘트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가 다윗의 길을 행했냐,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냐? 주체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보기에 따라서 여호와가 바로 이 역사의 모든 기준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주지 예루살렘, 이때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를 순식간에 물리쳐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군대가 완전 성벽을 이렇게 뚫뚫뚫 말고서 이제 다 예루살렘을 둘러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갖고 순식간에 쳐부셔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가 4세기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은 끝나는데, 여기 보면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몰락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패가 아니라 뭐가 실패냐? 바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언약대로 심판받은 것이고,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속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 바라는, 이 포로 시대의 사람들 읽으면서 뭐 하기 바라? 그렇구나라고 끝이 아니에요. 뭘 바라냐?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우리 한번 에스겔서 볼게요. 나중에 보겠는데
다니엘서 아시죠? 예. 또 뭐 있죠? 다니엘 전에 뭐 있죠? 뭐지?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뭐냐면은 예언서인데, 이 포로 시대 때 포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서 두 개가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읽은 내용, 에스겔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한번 에스겔서 33장 10절 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이요. 에레미야 뒤에, 에레미야가 에스겔. 자, 구약 1203페이지 33장 10절하고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증거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뭐냐? 포로된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심판받는 거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는 거 너희가 돌이키길 바라는 거야. 어떤 죄악이 있었는데 그 돌이켜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라고 지금 이 포로 생활 동안 기회를 주신 거야. 이 완전히 되면 너희가 돌아갈 거야. 완전히 돌아오면라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열왕들이 이렇게 남유다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렇게 다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희망이 있어요. 회개하면 돼. 이게 어디서 또 발견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의 기도에서 발견됩니다. 열왕기상 8장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솔로몬의 기도장, 열왕기상 몇 장이요? 8장. 이거 알고 두셔야 돼요. 열왕기상에서 중요한 게 열왕기상의 8장입니다. 열왕기상 8 다 중요한데,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 526페이지요. 구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기도 46절에서 5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내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범죄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미 기도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벌받아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든 그 다른 나라에서 혹시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은 그 잡아간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결국 열왕기상을 딱 읽었을 때, 그러니까 잡혀간 포로 시대 사람들이 열왕기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열왕기상을 막 읽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읽는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었네. 우리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회개했죠.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열왕기상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됐지. 만약에 이런 목소리 못 들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살다가 그냥 저절로 그냥 똑같이 딴 사람하고 됐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이렇게 필요한 데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왜 쓰여졌는지 목적을 알고 이걸 읽으면서 포로된 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왕도 참 다윗의 길을 행했는데 왜 다윗의 길은 다 행했는데 왜 산당을 안 없앤 거야? 산당만 없앴으면 그냥 계속 있었을 텐데 아이고 안타까워했겠죠.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얘네들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이니까 이렇게 망했잖아. 아이고 난 망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라나 몰라. 그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 열왕기상과 하는 보면서 회개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회개하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나오겠지만 포도된 자들이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딜까요? 라고 물으면 어디예요? 열왕기상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예.